우리가 동부에 있다가 톨리도에 올 때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제일 불안했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그래서 많이 기도했던 거 하나는, 내가 거기 가면 혼자인데 한국 목사님도 별로 없고 낯선 땅인데 내가 영적으로 그 동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톨리도 오기 전에부터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톨리도에 가면 함께 저를 격려해주고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말씀과 기도 나눌 수 있는 좋은 목사님들을, 예비해 주신 목사님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기 전부터 기도했지요. 근데 막상 왔는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왔는데 7월인가 8월에 우리 아이들이 맥코드 처치에 여름 성경학교 가고, 그 목사님 그 양력을 제가 보니까 저랑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비슷할 것 같아서 제가 그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리고 저를 소개하고 내가 왜 그분을 만나고 싶은지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 전화로만 얘기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앤디 목사님인데, 앤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는 백인이고 머리는 노랗고 몸은 어떤 형태고 그날 내가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가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미국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보라고. 저도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때 톨리도 온 지 몇 달 안 됐는데, 2달인가 채 안 됐는데 제가 앞만 봐도 동양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식당에 오셔서 안경 낀 검정색 머리에 유일한 동양인을 찾으면 됩니다. 너무 쉬웠어요. 정말로 식당에 점심시간 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홈디포 옆에 있는 에그 스크램블드 에그, 거기서 만났는데 다 백인이죠. 저만 동양인이더라고요. 제가 앤디 목사님을 찾는 것보다 그분이 저를 한 번에 딱 찾는 게 더 빨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하죠. 비행기에 짐을 붙일 때도 요즘엔 가방이 너무 다 비슷한 색깔이니까 누가 누구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빨간 끈을 붙이든지 무슨 끈을 붙이든지 어떤 표시를 또 해놓지요. 사람을 마중 나갈 때도 공항에서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을 위해서 이름표를 넣고 이렇게 표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가방과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5일 후면, 이번 금요일이죠. 2000년 전에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반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냥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따랐고 환영을 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일 때 3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그 절정일 무렵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그 당시에 무슨 시기였냐, 어떤 명절이었냐? 유대인 최고의 명절인 무교절, 마치 독립기념인 것 같습니다. 무교절과 유교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사건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그 금요일이 6월절이었다, 민족기념일이었다, 해방절이었다고 요한복음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구세주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한 표로 어떻게 하시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이. 그래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은요, 이 선지자의 말을 통했다. 근데 이거는 스가랴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500년 전의 사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의 사람이 예언을 했죠. 사람들은 왕, 그러면 왕이 타는 그런 병기들, 무기들, 자동차 화려하고 큽니다. 역시 왕 하니까 화려한 강한 말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세주가 올 거다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겸손해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셨던 그때도 사람들은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둘 곳이 없어서 말 먹는 먹이통 말도 위에 누우셨지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 때도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큰 강한 말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죠. 못 알아봤습니다. 마치 땅속에 숨겨있는 보화와 진주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놓쳤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귀한 것을 못 알아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지금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어리석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도 어진 사람도 누구나 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있죠. 와, 참 신기해. 와, 신통하다. 와, 신통방통이네. 야, 그 무슨 뜻입니까? 신통방통하다 표현은.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매우 대견하고 칭찬해 줄 만큼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 신통하다, 신통방통하다.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삼국지에서 나옵니다. 삼국지에서. 고등학교 때 삼국지 그 12권짜리 읽느라고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는데, 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비가 있죠. 유비의 그 지혜를 알려준 책략가가 제갈공명이죠. 제갈량이 이제 어느 혼자 여행을 가야 될 직무 때문에 자리를 떠서 유비를 혼자 두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떠나면서 유비에게 제갈량이 그래요. 제가 가면 잠깐 비우는 사이에 저보다 더 현명한 똑똑한 방통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겉모습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니까 바로 유비 당신 옆에 둬서, 아니면 큰 벼슬을 둬서 옆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떠나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정말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방통이 나타나요. 방통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 되게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옷도 허름하게 나타나죠. 이 모습을 보고 그 현명했던, 그리고 지혜롭고 인자했던 유비조차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갈량이 지금 사람을 잘못 봤다, 실수했다. 저 사람의 몰골을 봐라, 얼굴 형색을 봐라, 무슨 똑똑이냐. 그 당시에 방통은 제갈량이 좀 추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안 보여주고 가만히 있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비가 아주 천 구석에, 아주 조그만 구석에, 사도로 먼 구석에 보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비가 자기의 동생, 의동생이죠, 장비를 보내죠. 장비가 가보니까 이 사람, 이 방통이 매일같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게 온 날 그날부터 일 하나도 안 하고 행정은 밀려있고 술만 마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역시 우리 형님이 맞았지. 여기서 방통을 불러놓고 왜 일을 안 하냐고 술만 마시지 뭐 하냐고 합니다. 그때 방통이 내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밀린 일이 이렇게 쌓였어요. 행정일, 민원들이 들어온 게. 근데 그 많은 일들을 오전에 다 해결해 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해결을 다 하죠. 장비가 자기가 무슨 속은 것 같아서 자기가 따라온 무리들과 함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하나 다 합니다. 근데 방통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장비가 자기 무슨 신하한테 홀린 줄 알고 형님 유비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통이 무슨 신하고 통하는지, 방통은 무슨 신하고 무슨 통하는 사람인지 모든 일을 다 척척척척합니다. 그때 나온 말이 신하고 통하는 방통, 그래서 신통방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말로 제가 모르지만 중국말로 그 중국말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통방통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방통이 신과 정말 직접 결실하는 통하는 사람 같다. 그래서 신통방통이라는 일을 너무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유비가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방통을 다시 불러서 제갈량과 함께 자기 일을 돕는 사람으로 바로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씁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품없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처럼 삼국지에서 유비가 방통을 겉모습만 보고 볼품이 없는 사람으로 본 것처럼 지금 우리도 내 주변에 사람들의 이 현재의 겉모습만 보고서 귀한 보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저 사람도 나만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귀하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귀하고 청년부 학생들이 귀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구를 위해서 태어나신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그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구세주인 걸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세주다. 스가랴가 예언한 500년 전의 예언을 기억하고 예언이 이루어졌는 누가 몇 명이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었겠을까요? 글쎄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 때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닫고 환영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했습니다. 열렬하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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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 지금 이 마지막 부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거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산나가 있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인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 말 우리가 헬라어다 그리거다 하는데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있는 시편 118편에 있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응역을 한 거죠. 헬라어로 소리가 나는 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헬라어 말고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얘기로 썼는데 히브리어 말로 어떻게 쓰여 있는 것이 신약성경에 와서 호산나로 불렸는가? 구약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호슈와 나, 호슈와 나 두 개가 신약에 와서 이 사람들이 발음할 때 호산나 하나로 불렀어요. 그럼 이 호슈와 나인데 이 두 개가 무슨 뜻이냐? 호슈와 좌슈와 비슷한가요? 예수님도 예수인데 어떨 때는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이슈아입니다. 호슈아, 좌슈아, 이슈아, 지저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저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는 이름으로 예수, 지저스, 이수스 주지요. 좌슈아, 구약 성경에서 좌슈아를 주도 똑같은 뜻입니다. 예수, 좌슈아 똑같은 뜻, 호슈아 똑같은 뜻, 그 뜻은 구하다, save라는 뜻이 구하다. 그럼 나는 뭐냐? 영어라 아마 거기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사람들이 지금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원말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이슈와 호슈와 나, 이제 나 호슈와 그러잖아요. 호슈와 나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고 지금 사람들이 호산나 구해 주십시오. 지금 구해 주십시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묻고 있지요. 그럼 사람들이 2000년 전에 호산나 지금 구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놓고 구원을 해주길 원했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사람들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호산나 외쳤나? 여러분 한자 표현에 동상이몽 있죠?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침대에서 자도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죠. 같은 말을 듣고 같은 현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했는가?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는가? 아니다. 10절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이 시동해서 쏟아냈어요. 이는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봤다고요? 선지자로 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3년 반의 공생의 길을 다 마치고 이제 5일 후면 죽을 사역 다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만큼 알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본 게 아니라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죄를 우리로부터 구할 구원자가 아니라 선지자, 위대한 능력 있는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호산나
지금 구해 주십시오 라고 마쳤을 때 그 호산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위대하신 선지자님, 우리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위대한 선지자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위대한 선지자님, 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에 무사히 한번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단한 문제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를 구세주가 아닌 능력 많은 선지자로 보고, 문제 해결사로 보고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구원의 환성을 무시하시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 지금 그 함성을 외쳤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형구형을 받는 그 심판자리에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는 소리만 들렸지 호산나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그 구원자의 희망을 저버리고 죽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이제 오는 금요일을 우리가 성 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로 지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혜택을 받은 좋은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로 지내죠.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오늘 종려주일 받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그 호산나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좀 살려주세요의 그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호산나, 문제가 구원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이나 저도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처럼 한때는 호산나 했지만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침묵을 하거나 오히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자 대신 예수님 앞에 한번 조용히 큰 소리로 속으로 외쳐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로 외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했지만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겨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로 날로 풍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